오늘이 선교주일인데 계속해서 우리 선교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특별히 선교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것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오후에 오신 우리 피택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광고할 것은 노예 장로고시가 3월 1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두 분이 이렇게 장로 고시를 보셔야 되니까요.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지도 주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3월 12일입니다. 아침 9시 반에 아마 시험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피택자 되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피택자들은 이제 훈련 기간이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 또 성경 읽는 것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더 훈련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배는 강제로 드리는 건 아니죠. 또 예배는 의무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사실 오늘 우리 오전에 설교 말씀 드렸던 것 같이 자유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피택자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자유인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 생활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피택자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여러분에게 요구해 갖고 여러분이 하는 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그 주일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더러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갈 때 방향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데를 이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세 분이 갔습니다.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도중에 이탈해 버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끝까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도 함께 데려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 된다고, 중도에 이렇게 이탈한 자는 또 이탈할 것이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는 피차 갈라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것도 뭐 적당히 말하고 말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다투어서 이제는 서로 갈라서야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음으로 인하여서 읽는 독자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싸맸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상한 일 아니야. 먼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싸움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라고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 요즘 제가 밉지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예.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그거 일상의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반응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먼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살다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세상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뭘로 보냐면 바로 그 문제를 바로 깊게 뿌리 내릴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특별히 관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헤어짐의 이유로 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그것을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으면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혔을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이제 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두 사람이 20년, 30년을 서로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뿌리 깊은 바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더 뿌리를 깊게 내릴 바로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다고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문제를 통해서 뿌리가 깊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표면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서로 관계가 깊어지려면 별일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별꼴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뿌리가 깊어지는 바로 기회다.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당신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뿌리가 깊게 내리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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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파괴적인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일이 될 것이고 서로를 낙인 찍어 버려서 결국적으로는 바로 분열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은 서로가 더 바로 깊은 관계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기회로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바로 먼저 보는 아주 중요한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문제를 보는 눈이 예수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이나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볼 때에 보는 관점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렇게밖에 우리가 반응을 못해요. 그렇게밖에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이 복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눈으로 문제를 보는 연습을 계속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역사서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도 그렇게 봐야 되죠. 다 서신서입니다. 다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서신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다 교회가 안고 있는 바로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를 가졌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에 관하여서 쓴 책이 다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써놓고 있는 책이 다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문제를 만났죠. 예수 믿은 후에도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만나는 문제와 예수 믿은 다음에 만나는 문제는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문제를 예수 믿는 후에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은 후에 만난 문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항상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그것들을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제가 문제의 목록만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분쟁, 서로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 당파 싸움. 그 다음에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간음 문제가 있었고, 그 간음 문제는 사실 제가 입으로 담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바로 성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은사를 남용하고, 내 은사가 더 좋아, 네 은사가 더 나아, 뭐 서로 그냥 그 은사 가지고 싸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 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보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기계발서를 보면 모두 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 줘요.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해라, 뭐 표정을 이렇게 해라, 태도를 이렇게 갖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상황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복음은 무엇이라고 해석하는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기준을 먼저 딱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몽땅 다 어떤 식이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 어떤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네가 그 문제에 만났느냐?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복음을 배울 기회로 삼아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지를 너 배워야 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복음을 배워가는 기회로 삼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를 계속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도 배우는 기회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깜짝 놀랄 일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움했어요. 하고 둘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거죠. 여러분, 원래 선교하려고 모였다고요. 오늘 선교합시다 모였는데 둘이 대판 싸움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마가 데리고 가냐 안 데려가냐. 데려가자. 나는 못 데려가. 이거 갖고 싸움한 거예요. 하고 둘이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일 하겠어요? 바나바는 무슨 일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리자. 갑자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찬양합시다. 근데 그 찬양할 때 그 찬양 리더를 이분 세웁시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마음껏 해봅시다. 이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찬양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서 두 사람이 대판 싸움하기 시작했어요. 세우자, 못 세운다 싸움했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요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씩씩거리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힘내갖고 헤어진 그 사람 욕하고 있지 않겠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선교하러 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선교하러 갔습니다. 이게 선교하러 간 겁니다. 선교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려고 모여갖고 싸움해가지고 서로 헤어졌는데 선교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교팀이 두 개 선교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하는 기회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싸우면 그 다음에 예배 안 해, 기도 안 해, 나 선교 안 해, 선한 일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했지만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배워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워요. 그래서 뭐예요? 여전히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삐지면 안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2개, 3개의 팀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뜨거운 기도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예수 밖에서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해석해 가요. 바로 복음을 배우는 기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배워가는 기회, 복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를 알아가는 기회.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바로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바로 알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피택자 여러분들이요, 삐지면 안 믿는 사람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믿는 사람답게 여전히 믿음의 일을 계속해 가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이제 저분이 이제 시험 들었어요. 뭐 어떤 어려운 일을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죠. 아이고, 저분 또 시험 들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이 맞아야 좋겠습니까? 안 맞아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들면 안 되지요. 예측이 틀려야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여러분 보고 이렇게 교회 직분자 정도 되면 삐지면 안 돼. 예? 그냥 서로 싸맸다 그래서 그냥 나 이제부터 나 주방 안 가. 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 크다는 거예요. 복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피택자 되시는 분, 또 이미 중직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교회 와갖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알아가셔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제 굉장히 크게 한국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약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한 것을 언제 확인했냐면 코로나를 지낸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여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오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냐 이거예요. 일이 있냐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 오면 만날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과 관계라고 하는 이 두 축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교회에 오면 할 일이 많잖아요. 또 그런 일을 하면 교회에서는 또 그만큼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 취급을 받아주고 또 존경을 해주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갖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죠. 또 교회에 왔더니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직업별로 혹은 뭐 나이별로 혹은 뭐 아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들도 대학 교수님하고 얼마든지 친구가 먹을 수 있어요. 굉장하죠. 아무리 가난한 분도 굉장한 부자 되신 분하고 친구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하지요. 다 형제 아닙니까? 자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누구라도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미국 조사에도 보면 그 자살률이 어느 나라나 많아요. 특별히 노인 되신 분들은 어느 나라나 자살률이 많아요. 그런데 자살률이 현격하게 낮은, 거의 자살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 뭐 잘 배운 분들, 건강하신 분들, 뭐 배우자가 있는 분들, 이런 다양한 것으로 조사를 해보아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살률이 높아요. 근데 뭐 본인이 혼자 살고 가난하고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한 가지 조건만 가지면 자살률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교회 다니면 그래요. 이건 미국 조사입니다. 거의 자살률이 없어요. 자살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뭐냐면 교회 오면 늘 만날 수 있잖아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현격하게 떨어진대요. 교회 오면 언제든지 존경받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일하고 사람을 동시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단 못 오지요. 그리고 교회를 와도 서로 거리 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일도 안 해요. 교회에 오니 코로나 때는 뭐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사람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을 했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지금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다시 신앙을 바르게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일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 없고 그래서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신앙이 흔들려 버렸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요, 예수님 때문에 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범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깊게 배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바르게 배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늘 만져지고 또 새롭게 되고 성숙해져 가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4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이제 바나바와 마가를 떠나서 한 팀이 되어 떠나는데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낼 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들에게 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부요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이 주님에게 이 사람들을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에 이 사람들을 맡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로 여전하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싸움을 한 다음에 떠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형제들이 주의 은혜를 바로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뭘 붙잡았다는 거죠? 주의 은혜만을 붙잡은 거예요. 은혜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닙니다.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리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데 지금으로 보면 터키 남쪽,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이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지대에 속하는 땅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 있겠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에 붙들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선교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16장에서 이제 선교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와다가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가로막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보시면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는가를 이 16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장에 가보면 그들이 빌립보에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일 먼저 의식을 차리고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참 신비하는 것이죠. 두들겨 맞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큰일을 겪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근데요, 복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통해서 바울이 배웠던 거, 뭐 바나바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창념에 복음의 사람이 되는 부분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람 관계도 어렵지만 여러분 무고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당했어도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바로 찬양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복음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 아니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어느 날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그렇게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죠.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너는 복음을 배울 때야. 지금 너는 주님을 바라볼 때야. 주님 안에 있는 바로 너를 생각할 때고, 복음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네가 더 배워야 될 때야. 이것을 바로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자 되시는 분들이 특별히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목사로서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온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너무너무 많은 과정들을 걸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등산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계기는 이제 제 나름대로 엄청난 그런 억울함, 배반당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저한테 왔어요. 너무 실망이 컸고 너무 상처가 커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너무 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등산을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가만하면 생각이 더 많아지니까 그냥 막 산을 막 뛰어가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리산도 1박 2일에 종주하고 막 이랬습니다. 막 피오줌 싸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무등산을 정말 3개월 동안 16번 올라다녔습니다. 제가 얼마나 빨리 등산을 했냐면, 이 증심사에서 장불재로 올라가고 규봉암을 하고 뒤로 쭉 돌아가고 오는데도요 3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5시간은 걸려야 될 코스예요. 막 미친놈처럼 그렇게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곤란하면 대답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요.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제풀에 꺾여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여러분 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럽니까 하고 제가 원망하고 온통함을 질문했는데 한 3개월 가니까 갑자기 제가 질문이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어가지고 한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참 놀랍다고 생각해. 지금 생각해도. 그랬더니 신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3개월 동안 그렇게 대답 안 하던 하나님이요,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저한테 딱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서 저에게 대답을 딱 해주셨어요. 제가 갈등을 경험하고 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잘하게 됐어요. 어떻게 잘하게 됐냐면 바로 복음을 더 배우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를 알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육신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복음에 창념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에. 그래서 설교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것도 없고 문제를 해결 방안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복음. 왜냐하면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있어야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1급수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흙탕물 속에서도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복음이 중심으로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면 그 문제는요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문제, 골고다, 거기가 바로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너와 나 사이가 바로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깊은 계곡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요 복음 앞으로 가는 교회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먹고 복음의 사람으로 잘하냐 못하냐의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언제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를 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이시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지나가면 한 번도 그 문제가 또다시 안 오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해년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죠.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해년마다 문제를 만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잘하면 여러분 해년마다 만나는 문제가 안 되죠. 아니 도리어 그것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숙한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그때에 대박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경제가 어려웠을 때요 누가 나와요? 진짜 부자가 나와요. 진짜 부자가.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부자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전쟁통에 나옵니다. 전쟁통에. 누구는 다 죽겠다고 하고 있을 때 그 전쟁통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죽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교회가요, 문제가 막 나누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복음을 더 나누는 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흥황한 교회. 말씀이 흥황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당연한 일상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더 복음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더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더 먹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더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계속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자라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피택자들,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문제 때문에 무너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이 흥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교회는 문제 때문에 망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교회는 망했습니다. 문제가 잘 수습돼야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건강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뺏겨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 유치부 아이들, 또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라도 모두 다 복음을 먹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피택자로 세워진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셔서 저들이 이 훈련 기간에 더욱더욱 복음의 맛을 아는 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이 되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